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믿음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포로요, 그리고 고아인 에스더가 이제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왕을 죽이기 위한 그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그 음모를 찾아내어서 그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시작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기대되고 상상될까요? 아마 소수 민족인 바로 유대인들이 중에서 왕비가 나왔으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지위도 달라지고 새로워졌을 거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칭송받고 귀하게 여김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뜻밖의 이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3장 전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긴장감으로 계속 감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 삶에 깊게 관여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아름답게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것은 더 복되고 귀한 일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이 유대 공동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왜 등장시키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의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살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사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3장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대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2인자죠. 그래서 성문을 출입하는데 성문에 경비를 서고 있든지 경문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성문을 출입하는 하만에게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냥 무릎 좀 꿇고 고개만 숙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너는 왜 하만에게 그렇게 무릎 꿇거나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할 때에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고 경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거기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절하다라는 이 단어가 보니까 움쉐타하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릴 그 중심과 경배를 다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곳에 이 모르드게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다.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내 무릎과 내 고개를
이 경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인간에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하만은 자기를 신처럼 예우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느헤미야 9장 3절에 나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경배하는데 라는 단어가 바로 우미 쉐타하임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성경에 두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는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밝히고 이 하만에게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일은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소식을 접한 하만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에 좀 더 생각을 깊게 더하면서 유다 백성 전체를 말살시키고 재산을 다 뺏기 위한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유다 백성은 이 바사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에서 참으로 뛰어난 백성이 되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들이 꼭 기억하고 잊지 못할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그것뿐 아닙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한번 들어본 것 같죠? 이 사람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보내었던 왕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향을 주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놀라운 사건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함께 바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그런 이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 분명하게 내 마음을 세우면 여기서 얻어지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뭐냐면 내가 정말 섬겨야 할 대상인지 그렇지 말아야 할 대상인지가 분별이 되고,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인지 미워해야 될 것인지, 가까이 해야 될 것인지 멀리 해야 될 것인지, 품어야 될 것인지 내버려야 될 것인지 하는 분별력이 바로 이 정체성을 세우는 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었던 내용 중에 참 공감했던 내용이,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말을 공감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걸고 다녀야 돼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걸어놓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공사 중.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 중이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길로 들어갈 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한 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시련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입니다. 하만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시킬 생각을 하면서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술과 전략을 써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떼어놓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끝낸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었다고, 지파의 자손이었다는 것은 왕족, 사울 왕의 이 왕족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만은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힌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보면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틈을 타서 공격해 오기도 하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서 바로 집요하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했던 바로 이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진멸하라,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진멸했지만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제물로 쓰겠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버림받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 전멸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치 못한 순종, 온전하지 못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악은 흔적이라도 없애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을 때에 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은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하만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경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였습니다. 하만 뒤에 그를 조종하고 공격하는 그 존재를 안 것입니다. 하만은 언제 등장합니까?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심할 때 그때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때, 바로 이 하만의 등장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 볼 때 하만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방심할 때에, 우리가 아무런 대비가 없을 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하여금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평안하고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 혹은 우리가 지치고 약해져서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만은 권력을 통해서 유다인을 말살시킵니다. 하만은 또 물질을 통해서 유다인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금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은 1만 달란트는 지금의 무게로 340톤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1년 이 세금을 거두는 세금의 60%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의 계산은 유다인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면 이 많은 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삽니다. 물질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실감하고 있고,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바라보고 숭배합니다. 왕까지도 정권을 다 위임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드러나는 일과 사람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나에게 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를 미워하는 원수를 내 원수처럼 여기고 대신 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사단은 틈을 노려서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며 나로 하여금 무슨 자리를 제일 먼저 빼앗죠?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기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나눔과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중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전개되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배후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중임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성도들에게 대해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바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영적 지혜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지혜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왜요?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이간질합니다. 싸움 붙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모전을 벌이게 만듭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이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영적 지혜는 뭘까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일 배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말씀을 내 머리맡에 두고 자면 말씀이 내 머리맡에, 이 머리에 저절로 드러나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미교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두 번째의 모습은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힘으로 사단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 이 말씀의 허리띠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때 산만하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의의 흉배, 말씀의 보혈의 이 흉배, 의의 흉배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가슴을 가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바로 대적하고 나갈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무시를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할 때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얻든 기회를 얻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세 번째는 기회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와 그의 동족인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첫째 달에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뽑았는데 마침 11개월 뒤인 아달월 13일이 바로 그날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죽일 것을 그가 그 날짜를 정하고 반포합니다. 그리고 전 지역으로 각 민족 언어로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근데 하만의 마음은 급합니다. 저 한시라도 바삐 저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 족속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11개월이나 미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부터 먼저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조급했는데 왜 이리 시간이 뒤로 늦춰졌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 될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들은 갖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더욱더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간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시편 3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영적인 지혜가 있다면 어떤 기회든, 우리가 평안하든 고난과 시련이 오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탄하고 순적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 살면 시험과 어려움도 없이 그냥 잘 되어진다면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전도는 저절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일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하만이 내 삶 속에 밀려올 때 낙담하지 않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